목소리 받도록 있습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우리 사랑 귀한 성도들 귀한 새벽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은혜 베풀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을 양식을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 온전히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주옵소서. 저희들 환경 바라보며 실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바라보며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 잘 들려지게 하시고 또 말씀 속에 임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통행하는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일천번 예물 김현희 원사님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딸을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딸의 예물을 받으시고 귀한 딸의 이 번제물을 받아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딸 되게 하시고 특별히 최영석과 유병아 아버지 가정을 두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안에 사는 성도들 자녀들도 있습니다. 멀리 타국에도 있고 원근각지에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온전히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온전히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복된 아침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 소식의 끝으로 그러면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름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정말 이것은 내게는 수고름이 없을 뿐만 너에게는 정말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쁨은 영적인 전쟁의 최고의 무기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의미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왜 주 안에서 하나가 돼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것은 영적인 우리가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전쟁에 지게 되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소중한 여러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만 기쁨의 이 영적인 무기가 있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기쁨으로 그리고 영적인 전쟁에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한 새벽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는 삶에는 저주가 틈탈 틈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기뻐하는 삶 속에는 그리고 저주가 뿐만 아니라 불행도 틈탈 수가 없고 또 기뻐하는 삶 속에는 이단도 틈탈 수가 없습니다. 왜 이단들이 우리의 가정에 찾아오고 이단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것은 뭔가 하면 이단들은 진리가 아님에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바로 교회 생활에 있어서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핑계 삼아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를 넘어뜨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즐겁고 기쁨이 넘치게 되면 아무리 이단이 아니라 3단이 찾아와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 대부분 어떤 사람인가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다 보니까 그래? 이런 계획이 있나? 그러면서 그 새빨간 유혹에 넘어가서 이단교에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은 아무리 이단이 찾아도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행과 저주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항상 기뻐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계속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기쁨은 인간적인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믿는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 뭡니까? 믿음 안에서 저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갈 수가 없는데,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유혹에 넘어질 때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재물을 많이 쌓아 놓았을 때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볼 때에 진정한 기쁨이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기쁨인데 우리는 이 고난 중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이 있는 자를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경우는 뭐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벗어났을 때, 그럴 때 우리는 기쁨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인생관이 다르고 철학이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갑니까? 환경이 어렵게 되면 슬퍼하고 환경이 힘들면 같이 힘들어하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기쁨이 날마다 넘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고 기쁘게 살고 우리의 삶을 즐겁게 여기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에요. 그래서 저들은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번 기쁜 마음으로 웃게 되면 이틀 생명이 연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할 때에는 되게 기뻐할 만한 환경이 아닐 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뻐할 때는 아무거나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뻐하지 못할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기뻐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때로는 우리가 몸이 병들 수도 있고 때로는 내 사업이 잘 안 풀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웃과의 관계가 삐딱하게 돼서 잘못된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우리 영혼이 이미 하늘나라에 속한 그런 영혼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그런 자녀들이 이 땅에서 기쁨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을 너희가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슬퍼하고 힘들어할 때에 그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을 내가 너희에게 이루면 너희 안에 내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항상 주님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는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